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의 수영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소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빠지라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함으로 그 땅에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우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해 주의 은혜 평강이 너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의 마지막 10번째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사는 백성들이 칠 때 그 피가 묻어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도 지키라 하셨습니다.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인 무교병을 먹여야 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면 어린 양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누룩은 이전에 추수했던 곡식으로 만든 겁니다. 따라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새로 추수한 핵곡식으로 만든 빵을 먹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유월절과 결합된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의 종되었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무교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되새기게 하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준 다음에 드디어 애굽 땅의 마지막 이적을 행하십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처럼 애굽 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거대한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한번 출애굽 1장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특단의 조치로 이스라엘 주신 중에서 사내가 태어나면 날강에 집어 던지라고 했었잖아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이 날강에 던져지는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애고왕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의 노동을 대신해주는 노예 취급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집에 죽음이 임했습니다. 애굽은 자신들이 뿌린 대로 죽음의 열매를 거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죽음이 비껴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애굽 땅에 가신 10번째 이적을 그저 담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서 가장 끔찍한 재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 사건이 얼마나 애굽 사람들에게 큰 비극이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할 말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고통에 몸부림치는 울음소리 밖에는 입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정말 감동적인 구원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살았잖아요. 그러나 대놓고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암담한 일이 온 애굽 땅에 벌어지자 바로는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에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그런 즉시 항복을 선언하고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가축들을 이끌고 애굽 땅을 나가도록 허락한 겁니다. 애굽 백성들도 나머지 가족마저 죽게 될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속히 애굽 땅을 나가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들에게 물품을 요구했고 애굽인들은 군말 없이 주었습니다. 얼마나 애굽인들의 마음이 다급하고 두려움에 떨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장면은 마치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진 애굽인들에게 전리품을 요구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애굽 땅을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죠. 이제 그들의 신분은 새롭게 변화된 겁니다.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일한 대가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왕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의 민족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높여주십니다. 그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를 안겨줍니다. 애굽이 심판당했습니다. 사실 애굽이 심판당한 것은 가장 큰 원인이 애굽 왕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강팍하게만 굴지 않았어도 조도 신하들의 말만 들어서도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진 않았을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했던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우리 민족의 죄를 묻고자 하시니 차라리 바벨론에게 항복하자고 왕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행하신 10번째 이적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끔찍한 재앙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민족 전체에게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위정자들의 책임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을 방치하거나 묵인하고 용납하는 것 역시 큰 죄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올바르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죄악에 물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부터 악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약한 자들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강박하면 결국 망합니다. 이 점을 항상 되새기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할 점은 유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은 당시 사회적으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약자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 억압당하는 자, 차별당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사회적으로 멸시당하는 자, 주어주 아래 있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그런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 기득권 세력에 맞서서 기꺼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던 겁니다. 이것은 연약한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만 약한 자들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위해서 군림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경고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태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풀려났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새롭게 변화된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억압하지 못합니다.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동행하시며 또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니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멸시당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서십시오. 당당히 구원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새벽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정말 복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시는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며 선을 행하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악하고 너무나 죄가 관영한 상황 속에 있사오니 이런 어리석은 방탕한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올곧게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주가 아니라 구원의 주로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한산도 예옥시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며 한산도 예외 없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가문 되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흘 주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의 길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또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들도 있사오니 주님 어디에 머물러 있건 주님의 영이 그 자리에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 어려에 머물러 있건 예배자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도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축복을 얻게 해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을 잘 마치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놓고 계속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주님이 그들을 동행하여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잘 지켜주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 특공대와 지원센터, 살아있는 식당, 중국의료자 여러 활동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자를 세우시며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샘을 얻고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있어서 그들의 가정과 사계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궁리하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